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6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표현할 때 재앙이 넘어간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 근데 단어는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넘어간다. 이 6월절 하면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6월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시작될 때 6월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출애굽이라는 거.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을 의미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돌판을 받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언제 6월절을 지키는가? 여리고성 정복 이전에 그 길갈에서 6월절 지키고 할례 행하고 그렇게 6월절을 지키고요. 그러고 나서 또 언제 하는가?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한 챕터가 시작을 할 때 6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성경에서 6월절이 나오면 새로운 다른 세계가 또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6월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거가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오늘 무교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달은 너네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달 6월절을 시작하는 달이 너네는 1월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 BC와 출애굽 이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를 딱 나눠서 출애굽한 달이 실제로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이고 유대력의 민간력으로 하면 7월이랍니다. 근데 다 접고 이 6월절을 시작한 달이 너네 1월 달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신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의 변화. 그동안에는 무조건 노예로 살았고 그들이 시키는 걸 해야 됐고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집단의 노예로서 살았다면은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희가 살아갈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예고를 했지만 9가지 재앙을 지나갈 때 그 바로가 빈덕을 자주 부립니다. 그 빈덕을 부릴 때마다 조금씩 깨집니다. 무엇이? 자존심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 자존심이 팍 깨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져야 돼요. 내 얼굴, 내 자존심이요, 내 목숨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자기의 체면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다 도탄에 빠지는데 개의치 않았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 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신들도 함께 심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니까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신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다 신을 섬기면서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주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축을 흔들고 내가 이제 지구에 갈 거야. 이거를 날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주님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외계인이 침공한다 해서 대충 시나리오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다 모여서 그 외계인을 막자 하는 게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이 세상의 어떤 신으로도 주님의 행하신 일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과학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머지는 장자의 재앙인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장자들이 모두 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라는 건 죄 가운데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과거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줬어요.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어떤 질병이 올 때도 딱 분류해가지고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는가? 구원의 길이 이런 거야. 누군가가 어린 양이 너희들을 그 진노에서 구원해줄 그 피를 발라야지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피를 내가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양의 피를 양쪽에 문설주와 문인방과 밑에 이렇게 네 군데를 발라놓으면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정죄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죄가 저렇게 많고 뭐 너는 이렇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줄 때 어떤 기준이냐? 그 어린 양의 피를 봐서 피가 있는 곳에서는 넘어가고 피가 없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으라 했는데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몇십 년 열심히 다녔고 봉사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어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피를 발라라 그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줬어요. 알아서 애굽에 질병이 올 때는 전체 질병이 왔을 때 애굽만 질병이 오고 이쪽은 멀쩡하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린 양을 이 잡는 내용과 이제 그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 20절까지는 무교절은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지키는가 이거를 또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다짜고짜 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교육하고 나서 실천해봐 이거인 거죠.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집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 발라라 그랬는데 이거 뭐 피 바른다고 되겠어? 안 바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일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시작하는 것을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된다는 거는 이제 나로부터 너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6월절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달이 되게 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3, 4월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순이 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6월절,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봄이었다. 3, 4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그때쯤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인데 우리는 그냥 맥추절은 안 지켰어요. 왜냐? 그 맥추절도 헌금 많이 하고 이제 그 절기를 기념하고 이렇게 지키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니까 하나는 6월절은 부활절이고 지금 우리 그 절기로 말하면,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고 중간에 첫 열매 맥추절을 보통 지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쥐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이 무대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한 어린 양당 한 10명 정도 먹나 봐요. 근데 이게 어린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한 1년 정도 된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는데 이제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과 그러니까 같이 합쳐가지고 양을 잡고 피를 양쪽 집에 바르라는. 근데 먹을 때는 같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쥐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까 그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긴 열 나흘이라,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집에 갖다 놓고 보면서 뭐를 봐야 되는가? 흠이 있나 없나,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거를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붉은 암소, 그 붉은 암소는 왜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갔냐? 성전을 지으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붉은 암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털에 흰털이 한 개만 있어도 불합격. 완전히 붉은색이어야 되는데 5마리를 공수해 갔는데 아마 성전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지으면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그게 결례 행사로서 암소를 잡아서 태운 그 물로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거를 치러줬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전 제사가,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제사가 재개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성전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그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온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 그렇게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성전을 제3성전. 왜? 중간에 헤롯이 그걸 80년 이상 했지만 그거는 인정을 안 하고요. 예,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게 다 낡고 헐어가지고 헤롯이 그 성전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확장해가지고 개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치질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AD 70년에 무너졌고, 다시 이제, 그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다. 성전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나흘 동안은 양을 갖다 놓고는 살피는 거예요. 어디 힘이 있나 없나. 흠 있으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흠 있으면 제물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동시에 잡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보통 한 3시에서 5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5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숨지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해가 다시 지기 전에,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잡는 거예요. 양들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동시에 잡는데 그 시간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수컷으로 해야 돼요.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좌우는 이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임방이라는 거 위에와 밑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예, 그 그림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이 위에 옆에 이렇게 바른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기다 매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의 피를 이렇게 흘렸다. 이거를 이렇게 멜 깁슨의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써놨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그림 그린 사람의 그 허락을 안 받고 사용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쓴 걸 보고 그렇지 이거 허락 받고 써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나흘 동안 살피는 거예요. 양이 흠이 있으면은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화내는 게 뭐예요? 너네들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 나한테 가지고 와서 그게 뭐예요? 이성과 논리 생각할 때는 태워버리는 건데 뭐 흠이 있으면 어떻고 점이 있으면 어때? 뭔 상관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흠 없는 걸로 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그 고기를 삶아서 먹던가 데쳐서 먹던가 이게 아니라 그냥 불에 구우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 꺾이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통으로 굽는 거예요. 근데 불에 구우래요. 그래서 만약에 삶아서 먹으라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이렇게 또 해석도 했더라고요. 물에 삶으라 그랬다면 복음에다가 먹으러 섞는다. 그래서 그냥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이제 비유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불에 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지나갔다. 애굽의 쓴 고통이 지나갔다. 이제 벽돌 굽고 노예 생활하고 인격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았던 그 삶이 지나갔다. 그의 쓴나물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자기네 선조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제 그 고통이 지나갔다. 그래서 하로셋이라는 양념에 그 빵을 찍어 먹는데요. 하로셋은 사과 등의 과일로 만든 진흙 색깔의 주스랍니다. 그 소스처럼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비유적인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흙을 굽던 그 고통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지나갔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로 그걸 먹으면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속하고 구하시며 인도했다. 이런 감사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을 임방과 문 좌우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주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피를 보고 지나간 거지 그 안에 사람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해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했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서 쳐다보라 그랬어요.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안 쳐다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걸 해. 그러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래서 이거 씻지도 않은 걸 그냥 구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 깨끗이 씻고 닦은 다음에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남겨놓으면, 이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이렇게 먹고 남는 거는 다 이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이 태우지 않고 남겨두면 이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떠나갈 준비 다 해놓고 갈 준비 다 해서 신발까지 다 신고 허리에 띠도 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다 못 먹으면 이웃집과 불러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가 열이 있으면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근데 우리 집은 어린 양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 그러면 이웃집과 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한 마리 갖고 우리 식구가 넘쳐. 그러면 불러서 같이 식구를 계산해서 그렇게 먹고 남았으면 무조건 태워. 이겁니다. 그래서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애굽의 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칠 때 못 치게 할 수 있겠죠. 신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죽는 거가 애굽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이러니 뭐 나라가 망한 거죠. 집집마다 곡소리 안 나는 집이 없는 거죠. 왜? 사람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그래서 이 바로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신의 아들이 자기 새끼 하나 죽는 것도 못 막아주는 거죠. 바로의 장자도 죽었겠죠. 여기에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장자를 칠 때에 뭘 보고 지나가느냐?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눈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생명책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보고 넘어가느냐?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사함에 대한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맞냐 하면은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회개를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왜 모르는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넘어간다는 거 6월절. 그래서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집을 치지 않는 이유는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근데 여기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나 똑같아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자녀들에게도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무교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첫날부터 이제 일주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 빵을 굽는다고 생각해요. 부풀리지 않으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답니다.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먹는 일 외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 누룩을 넣었다. 그 누룩을 먼저 치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빵에 이스트가 들어간 건 다 없앤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거 들어가지 않은 그 빵만 일주일을 먹고. 그래서 이런 거 대대로 지키라는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게 제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쉬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빵 먹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빵 먹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돈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리송하질 않아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나머지 일은 먹는 것 준비하는 일 말고는 일하지 마. 쉬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며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아니에요. 노예들이에요. 군대는 훈련받은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군대로 인정을 하셨어요. 군대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훈련을 하는가? 하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를 해야 군인이 되는가? 나중에 예배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서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실패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실패한다고 나도 실패하는가? 그건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과 레위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뭔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어떤 날? 유월절과 무교절. 그거를 지켜라. 첫째 달 그 달 열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일주일 먹으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 동안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는 언약의 백성이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은 누가 지켰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한 백성이 지켰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단에서 유월절을 잘 지키는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이단인데 유월절을 잘 지킨답니다. 근데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게 이게 성경을 정말 왜곡되고 곱게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켰는가, 기독교인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켰는가 그런 기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하면서 유월절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다가오면서 너네 유월절 모르지?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요? 그들이 왜 지킵니까? 그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인정하는가? 성전이 지어져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가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네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다윗 왕과 같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적그리스도의 그 모양이 너무 같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들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세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분들이 지키지 않았답니다. 왜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어린 양처럼 애국 백성을 위해서가 아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피를 발라서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단에서 이거를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단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갈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일까 했더니 나름대로 구약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성경에 대한 게 좀 있다 보니까 지식이 좀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지금 양의 피를 바르라 하는 거는 구원의 길은 이렇게 피 아래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아. 이거를 하나님이 예표를 보여준 거지 지금도 이 양을 잡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으로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짐승 대신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월절 이거 절기를 다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산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장소와 상관없지. 이때 이거는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때 이걸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전파돼서 다시 그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다시 그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기 백성들이 이걸 해야 주님이 나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으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절기는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이유는 뭐냐?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방인들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은혜를 주실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